예,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서 그러면 그 시간은 언제가 좋은가? 우리는 주님과 교제 시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져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을 고역하고 하나님 뜻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있던 모든 문제들이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서 이제 시편 107편 9절을 봅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굶주린 상태에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맨투맨으로 1대1로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이런 어려움들은 원인이 뭐냐? 시편 107편 11절에서 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아내의 말을 듣고 나면서부터 그러고서 땅도 저주를 받고 인간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는 모든 문제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 이 원인은 알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지존의 뜻을 멸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7편 12절에서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낮아져야 되는데요.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다. 아니, 자기가 엎드러져도 결국 겸손하게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시편 107편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기서 우리가 시편 107편 9절부터 13절까지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인간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뭘까? 그 다음에 무엇이 문제냐? 그리고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가 시편 107편 9절에서 13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결 방법이 뭐예요? 19절에 보니까 저가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죠. 고통에서 구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경에서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준다는 말씀은 결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20장 24절이겠죠. 어디서 축복받습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으로 또 기념하는 곳이 어디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양과 소로 내 번제를 화목제로 드려. 양과 소가 뭐예요? 결국은 구약의 양과 소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양과 소로 거기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제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11절에 그랬어요. 내가 이 피를 주 제단에 뿌려. 자, 피를 준 게 뭐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결국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 그리고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그와 같은 뜻을 알고 주님이 내게 임하여 그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적인 교제가 예배라고 그랬고 개인적인 교제를 우리가 경건의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시편 5편의 1절에서 3절 내용을 보죠. 다윗이라는 분,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모범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왕이죠. 그 다윗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결국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자기가 얼마나 고통받고 낭망하고 불안해하는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비단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도 그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죠. 이때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그래서 결국 교제 시간이 언제가 좋은가를 말씀하고 있으면 아침에 주께서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결국 우리도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우리도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그 축복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이 다윗은 뭐라 했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기도에 들어주소서. 아침에 주께서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이다. 그런데 아침은 왜 그랬을까요?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루의 일과가 아침에 시작되죠. 그럼 하루의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사, 함께 하십사, 동행하십사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물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감사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이왕이면 아침에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 앞에 출발선에서 맡기고 나면 우리가 든든하잖아요. 하루 종일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4절에도 그랬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굉장한 축복의 기도죠. 네, 아침에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정말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축복된 은혜가스러운 그와 같은 말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곰핍한 자를 말로 도와주라는 거죠. 그리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결국 내 귀를 남의 말을 듣고 우리가 잘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똑바로 알아듣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록 결국 덕스럽게 그냥 사소한 일 가지고 감정을 사고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학자의 귀를 줘서 지혜롭게 알아듣게 하옵소서. 자, 시편 94편 9절에 그랬습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든 자가 보지 아니하랴.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와 눈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귀와 눈을 만드신 분은 우리의 또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는 분입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하고 원래 애굽에 있을 때는요 그는 참 특별히 지혜가 있었고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결국 바로의 설득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일에 자기가 할 수 없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4장 11절에 주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밟고 그리고 소경되게 하였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내 입과 함께하여 할 말을 가르쳐주리라. 네가 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우리가 걱정할 게 없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힘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펴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 바꿔 쓰세요. 만들어 쓰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랬죠. 예,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 참 백세에 난 금쪽 같은 그 자식을 그것도 번제로 모리아산에 가서 드릴 때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결단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여도 살릴 수 있고 없어도 만들어낼 수 있는 왜? 백세의 자식을 낳았잖아요. 백세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중단하고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것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건 로마서 4장 17절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지만 결국 창조하신 하나님 만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침마다 예 우리가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학자의 귀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와주고 또 지혜롭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같은 예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 유명인들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알죠. 말실수로 여러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그리고 또 많이 얼마나 짜증나게 합니까?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될 백성들이 오히려 짜증을 내고 듣기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귀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알아듣고 축복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 그들은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또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주님은 언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가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유명히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도 새벽에 우리만 새벽에 하는 게 아니라 주님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예, 거기서 아버지와 함께 한적한 곳에서 같이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 히브리서 10장 7절도 그랬죠.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와 교제를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뭔가 그것을 이제 성으로 이행해 주는데 그걸 이제 맡아주는데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새벽 아침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자, 시편 91편 9절에 그랬죠. 내가 말하기를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결국 민수기서 14장 28절처럼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 행하려. 결국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은 자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내가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지금같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시편 91편 1, 2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지하십니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의 피난처라. 그러면 주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뜻 아닙니까?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고 그리고 나의 요새요. 요새는 뭡니까? 어둠의 권세를 내가 공격할 수 있는 중요한 진지 안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내가 공격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힘이라. 전능하신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내가 화를 당하지 않냐고. 그리고 장막이. 재앙에 장막에 오지 않고. 지금 같은 그런 것이 필요하죠.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지금 국가도 얼마나 위기입니까? 이북의 김정은이는 참 못된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겁을 주고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상황, 한 번 실수하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지하는 힘이시라. 그러면서 시편 91편 2절도 새 사냥꾼의 얼마에서 우리를 얼고는 우리를 해를 줄 수 있는 그 같은 많은 오인들을 제게 주시고, 그리고 새 사냥꾼의 얼마 극한 연병에서 지금같이 또 이 전염병이 얼마나 번졌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이 요새가 되시고 주님의 의라는 힘이 되실 때는 새 사냥꾼의 얼마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되 우리를 빛으로 덮어주시다. 예, 병아리를 우리가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에 품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무사히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참 굉장히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디서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가?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골방이 어딥니까? 여기 여러분의 집들에 골방이 있습니까? 골방은요, 남한테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곳을 택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을 만들면 되죠. 그곳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그게 다른 사람이 많이 들었다고 해서 많이 봤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히 기도할지라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방해받지 않는 그런 좋은 곳에서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럿이 드릴 수 있는 단체 예배, 그리고 경건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시편 107편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많이 읽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먼저 어떻게 돼요? 시편 107편 9절처럼 네,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말씀을 보내서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을 보내서 저를 결국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말씀을 보내서 저를 치료해서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여러 가지 또 마지막 때에 곤고와 쇠사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무엇보다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처럼 우리가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결국 우리는 엄청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지를 파는 강력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결국 이와 같은 곳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들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넓고 길고 좁고 깊은 사랑을 찾아서 온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도 이루어지길 원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대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